사랑하는 가나다 간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계로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구원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구약의 개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의 17권, 그리고 시가서의 5권, 지혜서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라고 해서 17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39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 17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한번 앞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왔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역사서 17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서 17권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가서, 지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인간의 지혜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이 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지혜를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으로 선지서 17권을 살펴볼 때에 이 선지서의 주제로서 구원자에 대한,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39권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하면은 우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 하지만 죄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참된 지혜의 시작, 인간의 아름다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고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읽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사실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떤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어떠한 시대에 왜 이 의미로 읽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즉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 한 권 한 권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누구로부터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계로의 선지서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나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이 4명의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선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바탕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글씨로 나왔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와 소선지로 갈리는 것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절수에 따라서 많은 양의 절이 있는 그 성경을 대표적으로 해서 대선지, 그리고 적은 양의 분량으로 해서 소선지로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라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물론 에레미야 애가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슬픔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썼던 책이기 때문에 한 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선지자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지서를 구분할 때에 단순히 대선지서, 소선지서로만 구분하면 이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분량의 차이기 때문에 분량의 차이로서 나눠 놓은 것이지,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데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이 의미보다는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것이 포로 이전, 즉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냐, 그리고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냐, 그리고 멸망을 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의 이야기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포로 전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 시대의 이야기,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뒤 귀환해서 돌아와서 난 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포로 이전의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선지서를 읽는다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포로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포로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포로 귀환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활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선지서 17권에 대해서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17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 시대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 오바댜부터 이사야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은 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냐면, 이사야가 먼저가 아니라 오바댜부터 기록했냐면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금의 차이들은 있지만,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연대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까지 나오는데,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오바댜와 그리고 요나, 나훔은 특별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로 이전 시대, 즉 남유다 시절,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았는데, 여기에서 오바댜 그리고 요나, 나훔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냐면, 바로 이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나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 외쳤습니다. 오바다의 에돔은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 살펴보면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전령을 보내어서 이 에돔에게 갑니다. 그래서 에돔은 바로 에서 자손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이니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나안 땅을 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둘러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둘러가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와 나홈의 경우에는 아수르인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멸망을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홈에 나오는 이야기는 홍수로 인하여서 실제로 티그리스 강의 범람함을 통하여서 그 나홈에 나왔던 이 아수르 니느웨는 물에 잠기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는 이방인들을 향해 외쳤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요엘, 미가, 하박국, 이사야는 이 하얀색 글씨는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대로 조그맣게 갈로로 해놓은 글씨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 이전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즉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았을 때에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에 나오는 그 역사의 연대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로 이전이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예레미야가 빠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조금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에 지금 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 화면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렇게 노란색 글씨가 돼 있는 것, 이 글씨가 바로 이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에 소개할 때 선지자에는 노란색 글씨로는 예레미야가 있는데 포로 이전에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에서부터 해서 포로 시대까지 활동을 해서 제가 포로 시대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에도 속하여지고 포로 시대에도 속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시대로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 시대에 넘어가 보면은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주로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포로 시절에도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요아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왕의 통치에 이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까지 이어지는 왕에 걸쳐서 다니엘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너무나 유명하죠. 이 에스겔은 시드기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시대로 이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포로 기환 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경우에는
에스라서와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로 보면은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의 성경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 시대에,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 메데바사의 다리오 시대, 다리오 2세 시대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로 이전에 10명의 선지자, 그리고 포로 시대에 3명의 선지자,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3명의 선지자로 나누어져서 총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났을 때에 물론 포로 전과 포로 시대는 예레미야가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로 이전,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선지서를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 이전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바댜와 요나와 나훔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루었던 얘기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큰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너희는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너희가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겠지만 회개치 않으면 멸망함을 당할 거라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왕정 시대에 이러한 선지자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셨느냐? 왕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냐면은 바로 그들이 왕정 제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그들은 왕은 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미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아모스, 호사야는 북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그 아수르를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다윗의 왕조를 지키고 있었던 그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 시절에도 똑같습니다. 포로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의해서 결국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로 이전 시대에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포로 시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 바벨론에 흡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 가운데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그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했을 때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시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이끌으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족장의 시대로 들어갔던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예로부터 야곱이 계명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로암부터 시작 르호보암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려져 왕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포로 귀환 시대에 이어지는 그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셨을 때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았을 때 실패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서의 내용 가운데에, 그러한 삶의 가운데에 우리가 그럼 어떤 지혜를 강구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신앙 상태에서 어떠한 기도, 어떠한 찬양,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시가서, 지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서와 더불어서 그 땅에, 그러면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며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서와 선지서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선지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이 선지서에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역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들 시대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포로 이전,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있던 그 역사 속에 있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가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종의 역할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더욱더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왜 증인이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신 순종함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나의 후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며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조그마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변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호세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사야와 호세아를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된 것이 바로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이며 이 선지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살펴볼 때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세 가지로 나누었고, 세 가지 속에서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시작,
저 전체의 우주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의 연대순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17권으로 된 이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연대의 역사라고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역사의 시작과 우리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가서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참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또는 기쁜 환경,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호소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시가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나타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 포로 이전에도, 포로 시대에도, 포로 귀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할 때에 시작, 주권자, 지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그림 속에서, 이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는 알아듣게 되며, 그리고 그 알아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줄기 빛,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으며, 그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아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추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성경 말씀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강림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주간 오늘까지 7주 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